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추석 때 모였을 때 다 보셨죠? 못 본 사람 있으세요? 어, 지난번 추석 때 저는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서 있어서 잠깐 같이 간증을 나누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정말 기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굉장히 딱딱한 편이라서 여러분들을 반갑게 대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참 아쉬움이 있는데 또 뭐 다음에 보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 참석하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즐거우셨죠? 그죠? 왜 즐거우셨어요? 어쨌든 제 마음에는 참 이 모임이 기대가 되고 또 많이 기다려지고 그런 모임입니다. 어, 그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자꾸만 더 넓은 시각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캠프 때마다 새로운 거를 배울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번 모임은 굉장히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캠프 전에 사실은 저는 즐기러 오고 싶은데 원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씀을 전한다 이러고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 작년 말부터 이제 캠프 준비를 하면서 박충순 대님이 저한테 말씀을 한 시간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니까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참 고민스러웠었는데 그래서 1월 둘째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이런 부담감이 계속 마음에 이렇게 누르니까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 속에 예배 시간 한참 생각하다가 제 안에 갑자기 번쩍 든 생각이 강영기 형제님을 부르자. 강영기 형제 오시면 내가 말씀 준비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이제 사실은 아무데도 보지도 않았어요. 대명동교에서도 모르고 강의진도 모르고 저만 알고 이제 있었는데 점심 시간 되자마자 강의진이 아마 점심 먹다가 제 전화를 받아주시던데 맞아요? 점심 먹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강의진한테 형제 이번 구정 설 때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안산동부에는 형제님 말고도 영어권을 이렇게 교제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형제님 시간 빼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던져놨어요. 던져놓고 나서 이제 박정형님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형제님, 강현설님을 이번에 강사로 모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어쩌다 강희재님을 오시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짐을 덜었죠. 이제 강희재한테 다 맡기면 되니까 말씀 안 해도 되고 자유롭게 놀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1월 말에 마지막 이제 외국인 캠프 이제 중국인 복음 집회 하고 주일날 이제 저녁 먹는데 박준식 교님이 저한테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말씀을 전해주시죠. 뭐라고 할게요. 하기 싫은데요. 우리 자매가 옆에 있다가 순종하세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되는데 어쨌든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제일 늦게 쳤는 것 같은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긴장을 많이 해서. 누가복음 13장 1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전국이라는 물과 같으라 싶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겨자씨는 지름이 한 1mm 정도 되는 작은 씨예요. 그런데 이게 자라면 2m 정도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새들이 이렇게 날라와서 앉아도 이 겨자나무가 무너지지 않고 그 새들이 휴식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자랍니다. 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소말 속에 넣은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가루 소말을 이제 NIV나 이런 주석에 보면 가루 소말의 크기가 22리터 정도 되는 양의 가루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유팩 1리터짜리 22개 정도 뭉치는 정도.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서 커진다. 그리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보면 계속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시간 동안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NIV는 다 아시죠? 영어 성경을 하루에 2장씩 소리내서 읽고 있습니다. 이유는 영어를 숨는 지 하루 오래돼서 영어를 좀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서 소리내서 읽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다가 오순절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오순절이죠, 그죠? 오순절은 구약 때 여호와의 절기 중에 77절이나 또는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의 의미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를 의미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저만 이번에 처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출애굽 한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49일째가 오순절입니다. 6월절 기념하고 그 저녁부터 시작해서 50번째 날. 그냥 그 6월절까지 치면 50번째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5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 어제 강의자님이 있고 성경은 어떤 성경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 기억나세요? 뭐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개혁개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개혁개정 안 보시는 분 없죠? 다 개혁개정 보고 있는 거죠?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서 보면 시내 광야에 이른 날이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했어요. 3개월이 되던 날이면 며칠이 된 거죠?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면 며칠이에요? 90일이죠, 그죠? 그러면 모세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나서 시내산에 또 올라가야 되는데 하루 더 며칠 걸릴 것 같은데 오순절하고 별로 관계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오순절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고 들었는데 날짜가 틀리잖아.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개역 개정판, 그러니까 개역 전에 한글 개혁판이 있었어요. 한글 개혁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3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3월. 그러니까 오순절 3개월 되던 날 아니고 제3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NIV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 the third month 이렇게 in the third month 세 번째 달. 그리고 70인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70인역은 아세요? 70인역은 최초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BC 3세기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 하는데 거기는 이 구절을 세 번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면서 돌발 퀴즈를 했었는데 돌발 퀴즈는 안 되겠습니다. 잠을 깨우기 위해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이름 뭘까요? 아는 사람.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이름. 자민이 제일 빨랐어요. 네. 틀렸습니다. 자, 자민이.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찾아서 읽으세요. 찾아서. 빨리. 찾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손 든 사람 줍니다. 큰 거 줍니다. 네. 자매님 선물.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개혁개정판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뽕나무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불렀던 뽕나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6월절이 첫 번째 6월절이 있던 달이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근데 6월절은 14일이죠, 그죠? 14일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달력은 한 달이 29일입니다. 그래서 29일 빼기 14일 하면 15일이죠, 그죠? 15일 첫째 달, 둘째 달 29일 합하면 거기다가 셋째 달 첫날까지 합하면 45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읽어보면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일을 또 기다렸어요. 플러스 3일.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성경케 하는 의식도 있고 그러고 나서 모세가 올라간 달 해가지고 합해서 49일. 그렇게 해서 셋째 달 첫째 날부터 올라갈 때까지 4일 정도 해가지고 49일째 되는 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얘기를 자세히 얘기하냐면 이 율법을 받은 이 장면하고 오순절의 장면이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병행이 돼요. 6월절 날 장자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또 출애굽에서 49일이 지나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이 땅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전경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죠, 그죠? 하늘에서 뭐 번개도 치고
소리도 나고, 그죠? 근데 오순절인 모습도 옆에서 구경하면 그런 모습이었어요. 갑자기 소리도 나고, 뭐 불이 손 같은 것이 각자에게 내리는 장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이런 많은 부분에서 이런 놀라운 대조적인 그림들을 이렇게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제 마음 굉장히 기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완벽한 부분에서 있어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이런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셨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면 제 마음이 정말 기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꺼냈는데 어쨌든 다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앞에 장면 읽어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왜 이렇게 하셨나라는 목적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아담이 태어났죠.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말씀을 어김으로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파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근원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건설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은연중에 이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염두에 두신 것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일차적이긴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적인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온 민족, 온 세계에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패했죠, 그죠? 근데 실패했는데 어느 정도로 실패했느냐? 모세가 이 약속을 하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지도자인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 지도자인 그 아론을 통해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죠, 그죠? 예, 바로 그때부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얼마나 실패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천국문을 닫고 누가복음 10장 23절에 2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율법사이면 당연히 이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방법을 가르쳐줘야 할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봤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그들에게 율법은 있었지만 이 율법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만의 율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율법을 더욱더 강화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건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율법을 세분화해서 지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 병자들, 또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을 율법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고립시켜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하고 전혀 터치가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바람에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게 참 감사가 돼요. 성경 그 예언서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저주와 그리고 또 그 받을 고난들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시면서도 중간중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에 대한 계속적인 약속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구절들을 잠깐 같이 읽고 싶은데 좀 읽어주세요. 돌아가시고 박준희 선생님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그냥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이렇게 음미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8절까지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8절까지 22절부터 28절까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요엘서 2장 28절 30절 자매님께
우리 자연님 읽어주세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까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약속들을 계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부활하신 소식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하시고,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던 그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하심이 정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요엘처럼 각자 그들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영을 전에 율법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영, 그거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 42절 보면 성령이 내리신 그날 그곳에서 바로 3,000명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후에 사마리아인들이 스데반의 순교 후에 그 흩어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 친족들이 모여서 동일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 물론 이런 장면들은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전해졌죠? 로마까지 갔죠, 그죠? 땅끝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강경재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 마지막 절입니다. 28장 30절 31절입니다. 28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을 보면 느낌이 이 책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사도행전이 정말 초반부에는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씩 이렇게 뒤로 가면서 계속 뭔가 일어나는데 뭔가 마무리가 안 되는 결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말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말을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등장인물이 되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등장인물로 초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땅끝까지 예수님 약속처럼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 땅끝까지 이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여기에 참석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절) 같이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대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을 지키어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제가 읽는 책이 18세기에 있었던 그런 거장들의 일대기들 쭉 읽었었습니다. 18세기에 요하네스 차스웨스나 아니면 조지 히필드 아니면 하엘 해리스, 다니엘 로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정말 2만 명씩 모아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반씩 막 이렇게 회심하는 그런 장면들, 특히 조지 히필드의 일기를 보면서 참 느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영국 18세기 산업혁명 때 정말 많은 광부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가서 복음을 광부들에게 그냥 노방에서 그냥 전했어요. 그러면 광부들이 채탄장에서 바로 올라오면서 얼굴이 시꺼먼 상태에서 올라오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감동해가지고 그 얼굴에 하얀 두 줄기 조로가 생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또 19세기에 물론 D.L. 무디나 찰스 스펄전 이런 사람들이 일대기를 보면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20세기에 들어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1900년도 초에 평양에서 있었던 평안도 지방의 그 대부흥이라든지 그런 또 빌리그램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런 많은 그 영향력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동일하게 지금도 계속 이어가신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보는 것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런 일을 일으키실 것이 어딜까? 세계에서 제일 뜨는 나라, 모든 국가가 정말 연결된 그 나라, 중국이죠, 그죠? 중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또 물론 여러분들이 접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중국에서 잘 모르지만 중국의 선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한 것은 작년도 대명동교회에서 중국을 방문하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박준중 의원님하고 어제 통역하시던 강장님하고 우리 자매하고 3명이서 갔다 왔었는데 정말 그 갔다 온 간증을 들으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중국에 돌아간 사람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4, 50명씩 모여서 30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정말 갈급한 심령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국에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작년 가을에 청도 성냥 모임에 조상경님 한국에 방문하셨는데 그때 그 형제님과 잠깐 기절했습니다. 그 형제님이 세계 지도를 아니 중국 지도를 펴면서 이렇게 점을 했는데 500km 거리로 점을 찍었어요. 여기도 우리 성도가 있고 여기도 우리 성도가 있고 여기도 다 복음 전해야 되고 500km 간격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참 제 마음에 중국이 사모가 돼요. 그래서 이 대명국에서 이렇게 하는 모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작고 극적고 또 부실해 보이고 또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또 여기 오는 중국인들 있잖아요. 다른 모임에 다른 교회에서 여기 왔다가 다른 교회에서 관광시켜준다고 그 교회 다 가요. 우리 교회에 계속 올 것 같은데 다 그 교회 간다니까요. 근데 박철창 형님하고 정말 부장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말씀 듣고 거기 가서 진료받고 또 관광 보고 그러면 그분들이 혜택 받으니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받으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돌아간 분들을 중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을 현지에 가서 다시 방문하는 거죠. 지난 화요일인가요? 그때도 그분 이름 뭐예요? 담석. 담석. 한국지라는 분이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시름 아팠어요. 진짜 아프면서도 여기 와서 계속 말씀 듣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병원에 가서도 그냥 대충 여기 아프다 그러면 아픈 데만 그냥 약 대충 먹고 그래서 개기기를 한 2달 정도 그냥 막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판정 받기를 담석하고 여러 결정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국내에서 수술 받으면 좋을 건데 그래도 자기 가족이 있는 중국 가서 수술 받겠다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화요일. 그 사람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요. 구원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어떠냐면 그분이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중국 가면 그분 가서 중국 가서 또 복음 전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그런 복음의 씨앗들이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다시 씨앗을 통해서 빨리 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중국 삼양고인에 가고 싶어요. 3박 4일까지 다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런 일을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우리 모습이 어쩌면 정말 메뚜기 같을 때가 많아요. 나 자신도 그래요. 실제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도 많고 잘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면 저 스스로 굉장히 스트레스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 사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분 앞에 이렇게 부복하고 그랬던 것을 다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분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반면에서는 원래는 저희 부부가 이런 계획을 했어요. 중국 현지의 어느 선교단체나 이런 데 가서 훈련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트라이를 해봤는데 나이가 너무 안 돼요. 40이 넘으면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렇지만 또 제가 할 부분은 또 찾아서 이렇게 또 하면 되니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전혀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뭔지도 몰랐고 근데 대명국교에 있다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걸 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 거라고.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이번에는 눈을 크게 뜨고 읽으세요. 마지막으로 남은 비타민C가 선물입니다. 읽고 나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13장 18절부터 21절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구절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제일 감동적인 발견한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만 더 읽읍시다.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읍시다. 같이 시작! 자,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손들고 발견하신 분 아무나 손들고. 하나님 나라. 또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나요? 예, 작은 것이 큰 것 같습니다. 박수 칩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물론 어맨, 어우먼, 뭐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어맨이에요. 뒤에 여자가 어우먼.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누군가 어맨, 어우먼, 어먼 누군가가 갖다 넣기 원하시고 딱 뿌리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하셨듯이 교회를 통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가 어우먼, 어맨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거고 어맨, 어우먼 안 하면 우리 몫이 아니겠죠. 그러면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좀 더 크게 보고 좀 더 넓게 보고 그래서 세계 안에서 같이 우리 부분